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심히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시키시고 일렁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복된 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밝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무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일로 죄에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발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압과 범죄하게 된 일로 인해서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를 수치만 아니라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모압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버젓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므리를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아무도 막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막아서지 않았는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이 두 남녀를 따라 들어가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것은 비느하스가 개인적인 분노나 판단으로 한 일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 우리가 분명히 또 알게 됩니다. 회막문에 나가 엎드려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실제 회개하라 외쳤던 사람 중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세리들이 묻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답했고, 군병들이 묻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었을 때 답해준 이 내용들 역시 세례 요한이 임으로 너희는 군병들이니까 너희는 세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모두 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들을 주시며 행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선포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뺏지 말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하신 말씀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다시 행하라고 말해줬을 뿐이지 자기의 판단대로 세리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룰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얘기해 준 것처럼 나의 위치에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오늘도 한 가지라도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회개하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넘어진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진노가 그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4절에 이렇게 행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해서 제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 원하신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 즉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걷게 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극명히 드러났던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0절과 16절에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온전히 서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심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계속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청종하기를 사모하며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딪혀오게 하신 그 말씀을 그저 귀와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힘써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비느하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회개하고 회복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함에 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한 10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내용인 질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두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대해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자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 왕에게 이 괴계를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은근히 접근해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그 미디안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원수를 갚고 복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주변에 유혹과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을 온전히 제거해 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나를 넘어지게 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감정과 마음만 뉘우치게 되면 다시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도 제거하라.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혹과 시험거리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들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게 유혹과 시험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밀림 한가운데 평생 살아오면서 문명을 만난 적이 전혀 없는 원주민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어도 그것이 그 어떤 시험거리나 유혹거리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많은 돈이 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는 그저 종잇장에 불과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이 비롯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현실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 미디안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을 만났고 그래서 그들의 음행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들이 우상 섬기는 자리에 자기들도 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지켜냈다면 절대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권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먼저 돈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며 다른 말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되면서 시험과 유혹과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엎드려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시는 은혜, 보고 듣는 것들이 지켜지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미디어만 보고 들어도 온갖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오늘도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 창으로 그들을 꿰뚫어 죽이며 말씀을 준행하지만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깊이 남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는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에 남게 해 달라고, 필요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빨리빨리 잊어지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내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가가 더 깊이 남아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붙들어가고 인도해 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치기에 오늘 비느하스에게도 평강의 언약, 영원한 평강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는 축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영혼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미디어들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또한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게 되고 교제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들려지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과 영혼에 남고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밝히 환히 분명히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먼저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 발이 걸려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제거해 나아감으로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의 언약처럼 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실족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일터를,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지 못하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복된 길, 평강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에 마음과 눈과 영혼과 귀가 지켜지고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기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귀한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